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빛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 삶에서 불안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 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또 어떤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냉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앞에서 수확량이 이렇게 급감할 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 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쌀 소비가 이렇게 막 급락을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쌀보다는 이제 빵이나 면들류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 수매가도 하락하고, 이럴 때 내가 땀 흘린 보람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겠고, 또 다음에 농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 빚을 내야만 한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철원 지역 중에 특별히 우리 와수리 지역은 군부대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려니와 부대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위수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사들은 점점 신세대가 되어나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또 그만큼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서 내가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책감, 또는 매출의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가장으로서 이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 가운데는 군인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군인 가족들은 또 어떠한 생각, 어떤 두려움과 또 어떠한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할까? 아마 함께 입대한 동기들은 승진을 하는데, 진급을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원하는 보직이 있는데 한번 변경할 수 있고 내가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뜻하지 않은 보직으로 발령받게 되면 내가 지금 군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또는 잦은 훈련과 비상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인 가족들 보면 항상 어디 갑자기 당직이 서게 된다거나 갑자기 또 전방에 투입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다 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정서적으로 그들과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삶이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과연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 걸까? 이게 내가 평생 내가 지켜내야 할 내 직업이자 소명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빨리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삶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내 삶을 보건대 내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시와 비교가 되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우리 키우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혹시나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동시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일종의 무력감이라든가 죄책감, 또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이름과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드는 좌절감.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이곳 시골에 있어서 뒤처져 있거나 멈춰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내가 직업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나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몸을 써서 가족을 위해서 힘써 일해왔지만, 그래서 몸도 망가져서 참 보면은요, 어깨 수술 안 하신 분 없고, 무릎 수술 안 하신 분 없고, 허리 수술 안 하신 분 없고, 팔꿈치 수술 안 하신 분 없고, 어디 하나 성한 것 없이 아침 일어나면 식사하는 것만큼 약을 드셔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야,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 텅 빈 집에서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무력해지거나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공포,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생각. 오늘 성경 말씀은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이집트의 왕족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파라오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왕족은 무슨 왕족이에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살았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지금은 먼지가 그냥 완전히 뒤덮인, 색깔도 없고, 아니 먼지가 색깔이 되어버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왕궁에서는 화려하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집에서 싸운 딱딱한 빵과 그리고 약간의 물만을 먹으면서 지금 하루 온종일 땡볕 아래에서 이 양들을 돌봐야 하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어떤 그 돌산을 우리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풀이나 나무가 불타는 경우들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바짝 말라 있고 광야의 풀들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냥 대부분 시내 광야나 시나이반도 광야나 유대 광야나 석회나 사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플린트라고 하는 돌이라든가 또 다른 이렇게 매끈한 돌에 햇빛이 반사가 돼서 비춰져서 이 메마른 나무나 풀에 그 빛이 계속 그 뜨거운 열기가 정해지면은요, 거기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서 누가 불 붙이지도 않았는데도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 광야에 목자로서 양을 끌고 가는데 저기 한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불 타고 있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나무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무 주위로 그냥 불길은 막 있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가니 그 불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발을 벗고 그곳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려고 한다. 너가 내려가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지금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명령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내가 지금 만난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있으니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에 나가면은요, 정말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짤라프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우기 때 진짜 약간의 이슬과 물만 있어도요, 파란 꽃잎을 피워내고 또 저렇게 흰색 아름다운 꽃, 그리고 물이 한참 올리면은요, 저 줄기도 약간 보라색 빛이 나는 줄기가 되는 아름다운 이뻐 보이는 이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짤라프라고 부릅니다. 이 짤라프는요, 뭐 광야에서 갑자기 꽃피는 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뻐서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베두인들 사이에서는 이 짤라프와 엮여진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이 짤라프라는 풀은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 중에 하나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풀이에요.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뭐 차를 마실 수 있는다거나, 내지는 저 꽃에 뭐 꿀이 나와서 저 꿀을 뭐 꽃에 있는 뭐를 빨아먹으면 뭐 달짝지근하다거나, 내지는 뭐 저기 뭐 잎을 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음식에 뭐 향신료로 쓰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기 때 잠깐 물 있을 때 저렇게 풀 한번, 푸른 풀에 하얀 꽃 한번 피웠다가 곧바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말라버려서 죽는 풀, 그 죽는 풀이 바로 짤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풀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풀이 아니에요. 광야에 가면
나무들 많이 있거든요. 시띠나무도 있고 에셀나무도 있고 로뎀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많은 곳 도시 주변 강 뭐 이런 주변에 가면 무화과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저 풀은요 바닥에 쫙 깔려서 어디에서는 바위 틈 사이에서, 어디에는 그냥 생뚱맞은데 저런 풀들이 덤불을 이루고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짝에 필요도 없고, 또 가시는 또 뾰족뾰족해서 괜히 이쁘다고 여러분 저 꽃 만지겠노라고 손 한번 내밀었다가 가시에 찔리기 쉽상입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쓸데없어 보이는 풀이 바로 저 짤라푸입니다. 저 짤라푸를 보면 진짜 딱 모세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모세는 자신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족처럼 왕가의 일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파라오의 견제를 받아서 광야에서 쫓겨난 인생입니다. 또 히브리인 동족으로부터는 그럼 환영을 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히브리인 동족들도요 모세를 쳐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왜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어려서부터 계속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 껍데기는 히브리인일지 몰라도 뼛속 깊이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부터, 야곱의 자손 같은 동족들로부터도 배척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왕실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광야의 목자로 살아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저 짤라푸와 같은 가시덤불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짤라푸를 보면 모세는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겁이 나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브레이브라고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내 자신을 마비시킨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지금 늘 자책하며, 그리고 자기를 평가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나의 백성 그리고 너의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실패자라고 보지 않을까? 또 패배자라고 보지 않을까? 살인자라고 보지 않을까? 또 나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 정체성 없는 사람이야. 너 살인자야. 오히려 너가 우리에게로 오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져 라고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까? 모세는 그들의 험담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뒤에서 대놓고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 하면서 아까 성경 본문 읽어줄 때도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거기 막 불이 타고 있고, 제가 설교 사이니지를 만들 때도 나무를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불타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으면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네,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은 광야에 흔했던 덤불들, 가시덤불들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잘라프, 그 풀이 바로 불타던 가시덤불, 모세가 보았던 그 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시덤불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그 가시덤불에서 불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가시덤불이요, 뜨거운 여름 아래에서, 그 태양 아래서도 훅 하고 타버리는,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풀, 그래요, 모세와 같은 그 가시덤불, 가시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셨고, 그 불은 그 가시덤불을 태워서 없애지 않고 그 가시덤불 위에 임하여서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너를 평가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라는 겁니다. 너 인생이 지금 이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여태까지 모세가 그 땅에서 양을 치던 땅이었거든요. 양을 치던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거룩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거든요. 비록 너의 몸은 그렇지만, 너의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자격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는 비로소 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시덤불 속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불의 금세에 후루룩 타버릴 인생 같아 보여도 떨기나무는요, 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보면 그늘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멋진 나무들, 시딤나무, 에셀나무,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모세는 백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광야를 뒹구는 가시덤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장의 손길이라고 하는 마이라 브룩스 웰치의 시를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기독교 시인입니다.
산문시입니다. 산문시라는 거 뭐냐면 시는 이제 운율을 가지고 짤막짤막한데 산문시는 마치 이야기를 써내리듯이 글을 써내려간 시입니다. 마이라 브룩스 웰치의 거장의 손길.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나왔습니다. 줄은 느슨하게 풀리고 여기저기 흠집이 난 그 악기는 경매인에게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드렁하게 그 낡은 악기를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찰을 시작합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1달러? 안 계십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하죠. 2달러요. 네, 2달러요? 단돈 2달러? 3달러? 3달러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3달러? 3달러에 팝니다. 하나, 둘, 이제 셋하고 방망이를 치면 끝인데요. 그 순간 객석 뒤쪽에서 한 100발의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내더니 느슨해진 현들을 하나하나 조였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선율,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이 경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은 조용히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감동에 젖은 침묵이 흐른 뒤 경매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에 시작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0달러를 불렀습니다. 1000달러? 1000달러 나왔습니다. 2000달러 없으십니까? 2000달러. 예. 3000달러 없으십니까? 3000달러. 예.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낡은 3달러짜리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장의 손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율이 풀리고 죄와 상처로 얼룩진 채 낡은 바이올린처럼 헐값에 경매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군중들에 의해서 값싸게 경매로 넘겨집니다. 하지만 거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어리석은 군중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거장의 손길이 닿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낡은 바이올린 같은 모세의 인생이었지만, 낡은 바이올린 같은 3달러짜리 가치밖에 안 돼 보이는 나의 삶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거장의 손길에 닿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요, 한 사람의 존재는 외형이 아니라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떨기나무입니다. 불 한 번 붙으면 후루룩 타버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이 되어,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의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세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가치매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떨기나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이 땅을 이끌어 나갈 귀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